선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과고요. 부활하신 왕께서 이제 명령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하듯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진정으로 모든 주권을 갖고 모든 권세를 부여받을 때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시키고 난 후에 성경을 보면은 그 이후에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이제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역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분은 순종으로 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러기에 여기서 보면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왕께서, 부활하신 왕께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활하신 왕께서 이제 명령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좀 간추려서 미리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주권을 우리가 대리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명령을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 만왕의 왕은 아니지만 그 주권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도입 부분에 보면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중간 정도에. 뭐냐면, 혹시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을 때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제 기억에 그냥 기억일 날쯤부터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그 기억은 없어요. 제가 처음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떤 그때의 기억들, 이런 건 거의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때 뭐 다윗이면 다윗을 따라하다가 교회 유리창을 깼던 기억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궁금해서 그걸 따라해봤던 것들, 이런 기억들은 있는데,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가 내가 어떤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없어요. 근데 또 한편 어떤 걸 또 느끼냐면은,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는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고는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최근에 저랑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한테도 가끔 나누긴 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이 하나님을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도 힘들고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하나의 감탄사처럼 그냥 와라는 이런 것밖에 요즘은 안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번 각자의 기억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뭐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때의 기억,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고 있었지만은 저처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점들은 다 있을 거예요. 자,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뭐 예수님에 관해 들었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실한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이런 복음을 들었을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명과 그분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요.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일을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던 모든 것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을 누구에게 이것을 이제 명령을 내리셨냐면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를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해 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처럼 이제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에 때로는 그 명령을 갖고 물론 담대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이런 분주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또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분들이 이것을 들을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좀 주춤할 때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아동부를 통해서 중심 주제를 요즘 초점을 하고 있을 때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었어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거기 질문에도 나와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주었고 그 사명의 목표는 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각자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아동부 할 때도 성경의 초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얘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좀 여기서는 이제 어른들 이제 버전으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명이 있어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원래 사명의 핵심, 사명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주님의 선교를 위한 사명이에요.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있고, 각자의 이제 뭐 선생님으로서의 직업이 있고,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직업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이걸 통해 내 사명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라는 거. 많은 형태로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결국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게 바로 사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충만한 사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그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성경의 초점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더 해석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 정의, 그 다음에 용서, 희생을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는 삶들, 이것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나 직업들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이제 도입 부분 거기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기 전에 앞부분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썸머리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부활하신 왕의 권세로 열방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사명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서요. 나는 이와 같은 달란트가 없어서요. 이게 부족해서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분의 능력을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거기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권세를 내게 줬는데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들이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들이 다짐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왕의 권능으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왕의 권능으로요. 그분의 권능으로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교재 내용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거기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내용을 우선 거기 읽고 들어갈게요. 왕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정복하셨고요. 이로써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할 준비가 이제 다 되셨어요. 왜냐면 왜 명령할 준비가 됐냐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정복했고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할 준비가.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얼마 전에 영원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도 했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17절에 경배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걸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점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지금 몇 번째 나타났냐면 3번째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갈릴리라는 그곳에 갖고 예수님 지명하신 산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뭘 뜻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전에 도마를 한번 볼게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믿음의 조건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필수적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통해서 믿을 수 있냐라는 조건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실을 봐야지만 믿는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봐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조건은 꼭 사실을 보거나 사실을 만져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솔직히 쉬웠을까요? 이게 몇 번을 봤어도요, 만났어도요, 솔직히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이제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이 사도 요한은요, 혼란스러워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이 안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그것도 이해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쭉 이어왔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때도 솔직히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그때도 어려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거를 들어도 너희를 무슨 얘기인지 못하고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부활을 또한 뜻하고 있어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제 없을 거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제 믿고 나서는 너희들은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쁠 것이고 그 기쁨조차도 누군가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우리가 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전에 했던 것을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늘 하셨던 인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왜 평안하냐라고 예수님이 많이 물어봤냐면, 봐라 내가 부활의 증인이고 이와 같이 영원한 삶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지금 그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 이 말의 의미는 이 16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평안, 여기에 대한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솔직히 말하면
뭐 이전의 제자들도 예수님 나타났을 때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자기가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고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지난 시간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자신들의 본업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믿음이 되게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도 예수님은 어떠셨냐? 흔들림이나 낙담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그들을 꾸짖었거나 혼냈거나 낙담한 표현들이 없어요. 오히려 다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회복시키려고 했던 예수님 모습들,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단호하게 표현하고 계셨고요. 그분은 부활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제 위임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위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권능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부활 후에. 그리고 그 권능과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이요. 자,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나타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게 되냐면요.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9절이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저 잠깐 물 좀 갖고 올게요. 네, 14장 9절 말씀, 네, 또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걸 통해서 곧 죽은 자와 이제 산 자의 뭐가 되셨냐? 주가 되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를 또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7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볼게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이것도 모든 만물이 누구 발 아래 있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런 표현들 합니다. 자, 이제 다 찾지 않고 성경 구절 또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한번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자, 한 군데는 이제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9절이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에 뭐가 되시냐면 그분은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셨고요. 부활로 예수님의 권위와 부활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요. 자,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권능을 갖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정말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의 능력을 갖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 다음에 우리 역시 자기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왕의 권세로서 그 권세에 의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그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근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기 위해 애써야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우린 살아가요.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봤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살아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또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왕께서 죽음을 이기고 권자에 앉으실 순간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 부활하신 왕께서요, 선포하며 제자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왕께서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아가서 선포를 이제 해야 돼요. 그분의 권능을 갖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도록 해야 돼요. 자, 거기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바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적 권위의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그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요, 22절까지 말씀이요.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또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편 이 부활하신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마땅히 앉으셔야 할 자리를 앉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즉 은혜의 보좌에서 중보하며 권세로 모든 것을 그분은 다스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8편 이 말씀을 바로 성취하는 거예요.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8편 시편 8편 6절이에요. 여기도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느니. 아멘. 이게 바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를 이제 넘어서는 이 땅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넘어서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뛰어난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줬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제자들만 받았던 권세가 아니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권세를 주고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려요. 뭐냐면 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라고요. 거기 교환에도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가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죄송해요. 이것은 제한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갈 수 있거나 또한 짬을 낼 수 있다면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냥 여건이 되면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이와 같은 그냥 짬이 되는 그런 때에 너희들은 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라라는 의미는 무슨 단기 여행이나 장기 여행을 의미하는 동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여행이나 장기적인 여행을 나타내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됐고요.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낸 나의 권능을 들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 권세를 보았으니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죄의 용서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라라는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가라. 나의 제자가 돼서 가라라는 그 말 안에는 죽음까지도 이겨낸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갖고 그 권세를 받았으니 세상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용서받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표현이 이 가라, 이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지명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대부분 누군가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야 어디로 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라는 표현 가운데 어디라는 장소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모든 부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부족이나 모든 언어, 모든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라는 곳은 어디냐야? 모든 곳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결국 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기쁨 소식들을 나타내야 돼요. 자, 하나의 예화로 하나 드릴게요. 스님들을 만났을 때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저 종교를 선택했으니까 그냥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가야 될 대상들이 아닐까요? 그들 역시도 우리가 가야 될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냐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인 거고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는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가라라는 그 말 안에 그와 같은 지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모든 입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이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라는 것은 지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곳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민족 사이로 흩어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의 부르심은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외국으로 떠나는 다민족 및 또한 다문화 선교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모두 자기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지 또한 않았어요. 단순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교지를 가고 다른 열악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삶의 터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가라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고 모두 다 예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간혹가다가 이 명령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성교학과를 주전공하고 신학을 부전공했을 때에 성교학과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걸 이제 선교에 초점에 맞춰서만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초점에 맞춰서만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하는데 원래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가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또한 거기 교환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외국 땅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에게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이 제자로 삼으라는 부르심이 곧 행동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땅 위의 모든 곳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는 게 모든인 거예요. 예수님 모든 땅이 그분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세요. 모든 땅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시고요.
주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게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이요. 네, 찾으셨으면 또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누구로 보냈냐면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6절에 보면은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백성,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가라라고 했을 때는 모든 족속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는 어느 곳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요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성경에 의하면 제자들은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제자의 모습은 또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표현하고 있고, 뭐 제자 양육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제자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 배우는 거 죄송해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결국 우리만 따를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환을 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왕에 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왜 들어야 되냐면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두려울 때 있으시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분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메시지 들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유혹은요, 종종 두려움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한 폭력적인 반응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거 전하다가 그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점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요, 두려움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폭력적인 반응이나 뭐 욕이나 이걸로 나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간단해요.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내꺼화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한 대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요.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봤을 때도 보면은 복음의 내용보다는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부분들, 목사님을 소개하는 부분들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역할들, 이게 초점이 되어버리면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만 초점을 두면, 오히려 여기에만 초점 두고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 거화로 돼서 내가 변형시켜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해요. 좀 더 변형시키려고 하고 마치 또 그럴듯하게 하려고 무언가를 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나중에는 두려움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또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뭐냐? 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몸은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제자들의 영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몸은 그들이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그들이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뭐만 두려워해야 되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예수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미 권세도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권세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메시지만 오히려 전달한다면, 정말 성경대로 그분을 소개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환을 또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새로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우리가
우리도 죄송해요. 세례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죄송합니다. 왜 성탄이지? 부활절 앞두고도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부활절에도 세례식이 있었고, 우리가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이쯤에 또 세례식을 한 번 또 하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세례는요, 회개하고 믿은 다음의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다라는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표시가 세례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주님의 일에 관한 선언이며,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이 왔음을 외치는 게 바로 이 세례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는요, 믿는 자의 내면의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내면의 변화를 밖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세례의식인 거고요. 그리고 죄의 죽음에서 예수님 안에의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세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전도나 제자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한 부르심의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오늘날 이런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도 이와 같은 전도하라 하거나 제자 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 부분으로서 세례 역시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요,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세례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서 제자 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세례까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한 것은 공식적으로 너희들의 내면의 변화, 구주가 누구인다라는 그러한 선언들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을 세례로서 꼭 주라라는 표현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끔 하라라고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키게끔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기 세 번째 단원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걸 통해서 구원자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자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나와 당신에게도 벅찬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 권능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을 충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것은 순종은 바로 거기에 대한 또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을 충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세례라고 했을 때 순종은 또다시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필연적으로 구원자께 순종하도록까지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죄 용서 받는 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그 다음을 뭘 요구를 하시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부분인 거예요. 지상 명령은 전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에 관하여 또한 배워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미는 순종하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까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자,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사명에는요, 영원이라는 의미가 그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 왜냐하면 위대하고 영원한 결과와 보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명은 곧 영원이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에 믿게 된 자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믿는 자들과 함께 또한 될 것입니다. 모든 부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그분 앞에 경배하며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게 되면요, 복음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소식이자 유일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권능을 우리는 이미 부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기회를 주시길 늘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왕에 관해 전하고 신실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제자 삼는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거. 근데 이 제자는 뭘 뜻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누가 더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 요즘 그 전도왕 막 이런 거 뽑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몇 명을 전도했어 막 이런 게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상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첫 단추를 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아까 질문을 하나 그냥 건너뛰었는데 어디였냐면 그 세 번째 거 전에 두 번째 거 안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예수님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 전하게 되는 때가 있는지. 이 말의 질문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나는 원래 그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는 몇 명이 전도했어 뭐 이런 게 부각이 돼요.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그들이 몇 명을 전도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몇 명을 전도해서 그들이 이렇게 많이 전도했다라는 그게 부각이 될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럴 때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뭐냐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되게 기이하게 여겼고 놀랐어요. 그리고 와 베드로라는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해. 사람들 다 이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내가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경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걸 쓸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한테 주목하지 않지?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 나를 주목해줘야지 내가 더 부각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자기처럼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더 높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높임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찬양과 친송을 받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복음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부각이 된 것은 이것이 부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전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신 분은 성령께서 하신 거고요. 나는 단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는 거. 나는 이거밖에 없고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것도 예수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각이 되어야 하고 나타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돼요. 초반에도 아까 그 말씀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뛰어나기 때문에 쓰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권세를 줘서 쓰세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거기서 부각이 되면 안 돼요. 전적으로 그분의 권세를 갖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해서 내가 뭐 나타내서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 오직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표현들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상태 명령.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이제 다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의
우리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가르침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까 제자라는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 삼으라라는 게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아이들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제 나눌 건데, 내일도 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부각이 될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권세를 가졌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만왕의 왕이신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걸 부각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이나 뭐 있으세요? 이제 마이크 다 여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뵙죠. 거의 한 3, 4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수련주 집사님 퇴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근해서 열심히 달려서 왔습니다. 3월 주소 우리 집까지 5분 난 거예요. 아, 그래요? 길이 좋아갖고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자꾸 손님들이 와갖고 그냥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들려갖고 그냥 잠가버렸어요. 사무실에요? 사무실 나왔어요. 그냥 잠가버릴 테니까 승질나갖고 자꾸 들어가고 뭐 물어보시라갖고 네. 잠가버렸어요. 내일도 아이들과 하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좀 예배를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에서 좀 벗어나서 말씀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아이들과 뭐 그런 체험 코스 있잖아요. 한 4개 정도 해서 그 선물을 한 체험 끝나면 선물 받아가고 또 다른 체험에서 거기서 선물 또 채워서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참여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렵진 않은 그런 코너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이 2개가 갑자기 겹쳐버려서 저녁 예배 때 담임목사님 행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막 되게 머리가 복잡해요. 저녁 예배 때도 그 부모님하고 자녀랑 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하는데 또 안 하던 것도 하려고 하니까 이 감이 안 잡혀요. 과연 이만큼 따라올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토요일 지금 멋있다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 후딱 가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혹시 6학년, 5학년 중에서도 뭐 참여하고 싶은 가정이 있으시면 5학년까지도 뭐 제가 거기 와서 사회자들이 몇 학년 이런 건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참여하고 싶은 가정이 있으면 저한테 그냥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리면 좀 그래서 가장 이렇게 부모님과 말 잘 안 들으시기 초등학교 5, 6, 그 다음에 중학생 요 나이 때만 갖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뭐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행히도 저기 아동부 선생님들 중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행사는 그동안에는 교육자들 위주로만 행사 준비하다가 아동부 선생님 중에 이번에는 뭐 나영쌤하고 그다음에 박지수 선생님 그리고 박종선 선생님, 종선 선생님 이렇게 처음 3명이 시작해서 제가 또 몇 명을 또 그날 와서 섬겨달라고 해서 뭐 여기 조은배 선생님도 계시고요. 좀 선생님들 몇 분 더 섭외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스태프로 있고 또 목자에서도 차량인도 해준다고 해서 목자도 쓰는데 졸업생 목자들도 섭외를 해서 이번에는 같이 쓰고 막 이렇게 돼요. 오히려 이번에는 물론 할 게 많긴 한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혼자서 할 때는 그 전에 다 일일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신경 썼는데, 그래서 그날은 다행이네요. 네, 그날은 물론 제가 한 7에서 10가정 사이를 저희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회중석에도 이렇게 자녀랑 부모랑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던질 거예요. 사회자가 이런 앞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회중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미션을 자녀들과 함께 해보라고 할 거고, 그날은 자리도 어떻게 쓰냐면 웬만하면 가족 단위로 이제 앉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만큼은 주변의 분들한테도 자녀랑 같이 꼭 한번 참여하는 쪽으로, 그게 자녀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좀 자녀랑 같이 와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좀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회중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자녀들 손 언제 만져보셨어요? 자세히 봤어요, 손?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손 자세히 봤을까요? 어떤지? 물론 잘 하고 계신, 뭐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가정들도 진짜 아버지 손이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일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쉽게 지나쳐 갔거나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면서, 아버지 중에서는 그런 아버지도 있겠죠. 자기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시는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들, 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하나의 뭐 간단한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좀 친밀하게 가질 시간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녀가 느끼는 점, 나중에 결론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또 부모님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몰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시간에. 원래 행사 설립주일 행사까지만 하고 손 떼려고 했거든요. 같이 했던 그때 막 송유한 목사나 그 안효성 목사한테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손 떼자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교육자 회의 시간 때 자꾸 저를 바라보면서 이때 뭐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아예 못하고 무슨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컨셉으로 우선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그냥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참여해서 아이들이 뭐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싶으셨었어요. 그때 무슨 민속놀이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아이들이 뭐 나가서 뭐 하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재롱잔치로만 끝날 것 같고, 좀 컨셉을 가정의 달이니까, 물론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 주 또 바로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족에 초점을 두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아예 컨셉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좀 많이 이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뭐 참석이 어려운 가정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도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그런 시간들 한번 마련해 보려고요. 혹시 내가 또 주중에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뭐 도와주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러면 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뭐 몸으로 또 도와줄 수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주저리 말 많았죠? 제가 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저희 기도하고 끝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살아가게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뵙겠습니다. 네.